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분파, 분증, 부분적으로 번뇌를 타파해서 그만큼의 진여법신을 증득한다는 교학의 도노 점수론에 대해서 성서스님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문지해, 그러니까 많이 듣고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길이 과연 불법의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지, 결론적으로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처스님의 소위 지적 이해 비판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 많이 듣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책 많이 읽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자보다는 설법이었으므로 부처님의 설법을 남김없이 듣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혜라는 것은 많이 들은, 오늘날로 보면 많이 독서한 그 일을 스스로 체계를 가지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일, 이걸 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다문지혜는 당연히 불교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깊게 이해해야, 그래야 비로소 불법의 기본적인 입구에 들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난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다문제일이라는 미칭으로 불렸어요. 많이 듣기로는 최고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자신이 듣지 않은 것은 부처님에게 그 전에 어디에서 한 설법을 다시 해주십시오 하고 개인적으로 청취를 했고, 그리고 부처님을 모신 뒤로는 하나의 설법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듣고 모두 기억한 그런 이제 수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에게 헌정된 미칭이 다문제일이었어요. 이건 당연히 최고의 칭찬하는 말에, 찬양하는 말에 속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나중에 이 소위 기록하고 남기고 정리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도 아난의 다문제일의 이 특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이 법의 결집의 중요 인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칭찬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난의 다문제일 혹은 다문지혜에 대한 칭찬이 점점 달라져 갑니다. 아난의 얘기를 아주 전형적으로 들려드리죠. 아난이 어느 날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탁발을 하는데 마등가라는 한 여인이 아난에게 아난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난을 유혹을 해요. 그리고 자칫하면 유혹에 빠질 입장이 되었을 때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보내서 아난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흥미롭게도 아난에게 소위 성적인 욕망에 지면 안 된다라는 소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보내서 아난을 구한 게 아니라 능엄주라는, 주문은 원래 다란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능엄주라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보내서 아난을 구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아난을 평가하기를, 아난이 저렇게 많이 듣기로는 나의 제자 중에 최고지만 수행을 하지 않아서 아난은 자신에게 닥친 실질적인 위험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난은 과거 생부터 그랬다. 내가 정광불 시대에 삼위승으로 수행을 할 때 아난이 그 시절 장자였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암기할 수 있도록 아난이 많은 재물을 보시하고 환경을 제공해 줘서 많은 성불을 할 수 있었고, 아난은 그 공으로, 그 업으로, 그 선업으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저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저렇게 마등가의 유혹에 금방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많이 듣는 일이 실천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안 한 얘기입니다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500제자들이 모여서 경전을 결집할 적에 가섭존자가 아난을 쫓아내요. 근데 그 쫓아내는 이유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번뇌를 녹여내지 못하고 유루의 업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아난이 부처님 생전에 범했던 이런저런 잘못들을 지적해요. 예컨대 바람이 불어왔을 때 부처님의 가사를 개다가 발로 밟은 일이 있다. 죄다. 그러자 아난이 반박을 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가사가 날려서 발로 밟아서 잠시 가사를 개려고 했던 것이다. 부처님에게 물을 떠다 주지 않았다. 그때 코끼리떼가 지나가서 물이 흐려졌으므로 물을 떠다 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마다 반박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변호해야 될 나가 뚜렷하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담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 이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은 옴 옳은 여우에 불과하다. 생각해 보시죠. 여우라는 동물의 특징이 왼쪽 오른쪽 여기저기를 흘깃거리는, 그야말로 소위 이곳저곳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소위 항상 하지 못한 그런 변덕스러운 자세를 여우가 갖고 있어요. 근데 옴까지 올랐다고요. 가려움병이잖아요. 그러니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곳에 가서 조금 저곳에 가서 조금 여기저기 기웃거리를 반복하는 그런 소위 지식 사냥꾼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서 직접 결집장에서 쫓아내요. 아난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수행에 들어가서 그날 밤 모든 유루의 업을 떨어내고 무로업을 성취했다는 것이 아난의 다문지에 대한 세 번째 비판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문은 옴 옳은 여우에 비유될 정도로 해로운 것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에서 부분 부정에서 완전 부정으로 다문 지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특히 선종에서는 어차피 가섭존자가 선중의 가장 중요한 제1조가 되니까요. 가섭존자가 아난을 쫓아낸 이 일은 아마도 선종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중국에 넘어오면 육조 회능의 회상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법을 하다가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것은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다.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말하자면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니 모양으로 형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설법을 듣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신회라는 어린 제자가, 나중에 하택신회라고 불리는 입니다. 어린 제자가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저 신회의 불성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 대답에는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조 스님이 꾸짖습니다.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으며 모양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너 신회의 불성이라고 이름하는구나. 네가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결국은 지적 이해에 몰두하는 무리가 될 것이고 잘해도 그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종도 지혜종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적 이해 혹은 경전에 대한 소위 몰두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가 육조 해능 스님의 회상에서도 들렸었다는 거죠. 이 전통은 사실은 그 이후로 선종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의 책 보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도달하냐? 결국은 지금 선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적 이해가 혹은 우리의 유심작용이 이게 구름이거든요. 유심의 구름을 걷어내는 일일진데 그 유심의 구름에 아무리 예쁜 무지개 색깔을 붙인들 입힌들 장애이면은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심의 이 영역은 구름은 걷어내야 된다. 경전에 대한 지식 역시 결국은 장애일 수밖에 없다. 이게 선종의 이야기이고 성철 스님의 책 읽지 말라는 이야기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불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 보지 마라는 얘기가 정말로 아무 책도 보지 말고 오로지 참선만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 스스로 막 공부에 들어온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조 단경 정도는 외워야 되겠다. 대스님, 간화선의 완성자인 대스님의 어록, 그 중에서도 서장 정도는 조금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 소위 6조 단경이나 서장은 참선의 공부가 뭘 하는 공부인지를 거듭거듭 아리켜 보이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교과서이고 안내서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 그 제자 스님들에게는 상좌 스님들에게는 일본어 공부까지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불법을 펼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일정한 방편이 필요한데 불교학의 공부는 그 당시까지 어쩌면 오늘날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까지 대승불교의 학문적 업적은 일본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말라는 것은 책을 연구하고 그야말로 책에 매몰되어서 왜냐하면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아니면 금강경이나 어떤 경전이든 그야말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을 공부해도 그것을 다 바닥까지 보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전을 소위 공부하는 입장은 그것을 10,000번, 100,000번 읽는 일이 기본적으로 미덕으로 이야기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경전 공부할 시간에 기본적으로 노선을 파악한 뒤 내려놓고 직접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철 스님의 소위 많이 공부하고 지적 이해를 증진하는 일에 대한 제한적 금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 첫 문장, 그러니까 이 다문제의 첫 문장을 성철 스님의 얘기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읽으려다 보니까 너무 한문에 토를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뜻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쇠로 빚은 사람처럼, 무쇠로 빚었으니 그야말로 남이 보기에는 감정이 없는 것과 같잖아요. 무쇠로 빚은 사람처럼 일체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좋은 일이 오면 좋아하고 나한테 거꾸로운 일이 있으면 싫어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말고, 춥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두고 덥다고 해서 덥다고 하지 말고, 추우나 더우나 좋으나 싫으나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오로지 조사님들이 공한, 이게 화두선이죠. 화두참구에 열중하되,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잠을 줄이고, 성철 스님이 수좌 5개를 내릴 때 잠을 3시간 이상 잔다면 그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줄이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다 보면 꿈속에서도 화두가 여전하고 꿈조차 없는 숙면의 상태도 화두가 여전한 자리가 나타난다. 그 여전한 자리에서도 다시 화두 참고에 들어갈 때 비로소 환하게 백열전구가 켜지듯 태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듯 환하게 깨닫는 자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화련대오라고 부른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정한 견성이고 진정한 성불이다. 여기에 성철 스님의 법문에 모든 것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무쇠, 그리고 화두참구, 오매이려, 일체만사를 모두 잊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이 가리키는 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무심입니다. 무쇠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화두참구 역시 무심을 실천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정, 더 할 말 없이 결론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문 정로지 않습니까? 선을 닦는 길에 있어서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무심을 실천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무심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그렇지 않은 다른 길은 모두 삿된 길이다. 돌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이 다문지에 임해서 하는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법문은 아까 안한의 얘기에 개괄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다문지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문지에는 깨닫는 데 방해가 된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문지에는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지적 이해를 증장시키는 것은 깨달음과 수행과 정반대의 길이다. 그리고 그 케이스로서 하택신의 같은 이가 있다. 하택신의 같은 이가 있다. 그리고 보조 스님 이 선문 정도가 보조의 도노점수 비판으로부터 촉발됐다고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의 도노점수론도 가만히 살펴보면 보조 스님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지적 이해를 높여가는 공부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무심의 공부로 전환한 흔적이 뚜렷하다 하면서 보조를 바로 보고 바르게 읽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 전체 법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소위 다문제가 소용이 없다, 장애가 된다 하는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760쪽이 되고요. 인용 부호로 보면 15-1이 되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베풀어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해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화엄경 얘기입니다.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경전 공부라는 건 밥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전 공부를 한다는 건 밥상 구경만 하는 일이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 먹지 않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경전 공부에 많이 공부한 바가 있고 지적 이해가 아무리 고명하다 해도 결국 지금 이 순간 무심을 실천하는 수행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굶어 죽는 일과 같다. 화엄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화엄경이 경전의 왕 아니겠습니까? 경전의 왕인 화엄경 역시 화엄경 열심히 읽어라가 아니라 이 가르침을 듣고 바로 무심을 실천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굶어 죽는 일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이 문장을 즐겁게 인용하면서 경전의 왕인 화엄에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선을 닦는 사람들이 지적 이해를 높이는데 골몰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제 주장을 펼치는 근거가 됩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10년, 20년, 30년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선종서적을 여기저기 조사하러 읽었는데도 왜 번뇌를 깨지 못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화엄경이 그렇게 물어요. 그 대답이 공부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진수성찬을 두고 굶어 죽는 일과 같다라는 답변으로 나왔다고요. 9개의 답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않아서 목말라 죽는 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해서 죽는 의사 같은 사람, 스스로 왕자인데 왕자인 걸 잊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남에게 좋은 그림을 그려주면서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눈먼 화가, 남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스스로는 듣지 못하는 귀먼 악사, 이런 비유들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이, 수행 없이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이 그런 반쪽짜리 혹은 의미 없는 공부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화엄경에서 하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소처럼 큰 눈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왕눈이 비구가 있었어요. 경전의 묘사에 의하면 눈이 이마를 넘어서 머리카락에 닿았다고 하니까 정말 왕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귀와 눈이 총명해서 84,000의 법문을 모두 다 익히고 많은 중생들에게 법문을 할 때마다 중생들이 환희심에 젖어서 소위 해탈을 하는 그런 좋은 선지식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불친절한 일을 향해서 화를 내는 순간 지옥에 떨어져 나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84,000의 법문을 다 기억하고 타인들에게 그것을 가장 요령 있게 설법을 했는데도 자기를 설득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나찰 귀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와 관련해서 따라다니고 있고, 그 유명한 제바달다, 부처님 제자였잖아요. 아난의 형이었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준수하고 총명하고 카리스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공부가 정말로 부처님에게 버금간다는 생각을 하고서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교단을 물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최고였던 거죠. 부처님이 사리불도 있고 목걸전도 있고 저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데 너에게 아직 줄 수 없다. 그러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미친 코끼리를 부처님에게
달려가게 했다든지 암살자를 보냈다든지 그것이 되지 않자 스스로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의 발에 피가 나게 했다든지 이런 악행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태자였던 이후에 아사세 왕이 되는 아자타사투르라는 태자를 만나서 이제 결탁을 합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나는 부처님을 죽여서 너는 새 황제가 되고 나는 새 부처가 되자 하고서 이제 이 일들을 악행들을 저지르다가 결론적으로는 손톱에 독을 발라서 부처님을 긁어서 중독을 시키려고 하다가 스스로 중독되어서 죽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이 종말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바달다라는 이 사람은 경전의 지식에 있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적 이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불교의 첫걸음인 나를 내려놓는 일, 이 일조차 성취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전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지적 이해를 높이는 일이 그것에 만족할 때 일어나는 폐해의 전형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진수성찬을 놓고 굶어 죽는 일의 또 하나의 비유가 성철스님이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의 보물을 세면서 자신에게는 반푼도 몫이 없는 일, 이 일을 또 성철스님의 한 문장을 인용해요. 영락경에도 보이고 화엄경에 보이는 구절이거든요. 역시 9개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보물을 세는 사람이 어느 날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보물을 세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애썼다. 근데 당신이 얻은 것은 없느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문에 서자서 아자아라는 말이 있어요. 책은 책 그대로 있고 나는 나 그대로 있어서 책을 읽는 일이 나의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걸 가리켜서 서자서 아자아라는 한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헛된 학문이지요. 근데 불교는 실학이다 이 말입니다. 실학이란 이 말 자체가 공부한 내용을 나한테 바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학문이야말로 실학이라고요. 그런데 불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이니까 그랬겠지. 훌륭한 금강경이니까 화엄경이니까 성철스님이니까 그랬겠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둘을 떼어놓고 공부한다면 남의 보물을 세는 일과 같아서 자기 몫이 반푼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그러기 쉽거든요. 더군다나 현대 학문에서는 나를 내려놓고 별도로 대상화해서 불교를 논의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입에서는 혹은 머리에는 가득 불법 지식이 들어있는데 스스로는 제바달다처럼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더 나를 높이는 그런 소위 번뇌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남의 보물을 세되 내 몫은 반푼도 없다는 화엄경의 비유가 가리키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철스님이 주석했던 백년암에 가면 정념당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련에 보면 3일 수심 천재보, 3일 말이죠.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을 닦아도 1000년을 쓸 수 있는 보물이 되고 100년 탐물 일조진이라고 했어요. 100년 동안 이것저것 물건을 욕심내봐야 하루아침 먼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것저것 물건을 탐내듯이 지식도 탐내거든요. 근데 그 지식을 탐내는 일이 수행과 함께 병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100년, 200년, 1000년을 닦아도 먼지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백년암 정념당에도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이 공부하고 지적 이해를 높이는 일에 대한 수행 없는 공부에 대한 경고이고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전 공부가 무슨 죄가 그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성처스님도 분명히 6조 단경 정도는 외우면 좋겠고 서장 공부는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공부를 권유했거든요. 그러면 그 6조 단경 정도 외우고 서장 정도를 깊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불교 공부 전체가 무심을 성취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6조 단경 정도는 봐야 된다. 깜깜하게 그저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공부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성철스님도 지도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적 이해는 사실은 무심과 정반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부처님의 암과 이해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암과 이해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다. 이것을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모든 선지식이 이제 이 세상에 출현해서 설법을 하는 이유는 부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이 일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암과 이해, 말하자면 부처의 세계는 중생의 암과 이해를 내려놔야 도달해요. 한문으로 부처의 지견은 중생의 지견을 내려놓아야 들어갑니다. 근데 중생의 지견은 탐진치도 중생의 지견이지만 중생의 차원에서 분별적 사유로 불법을 아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기억하는 일 역시 중생의 지견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에 기초한 중생의 지견을 내려놓는 일이 부처의 지견으로 부처의 지견을 여는 일이다. 그러니 무심이라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법화경에서 하고 있는 이 법은 말이죠. 불가사의하다. 이 불가사의라는 말은 모든 경전에 나와요. 그 불가사의하다는 이 말을 한문으로 된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불가사의하다라고 법화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은 생각과 헤아림과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생각과 헤아림과 분별을 내려놓으면 부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법화경을 설했을 때 그야말로 부처님의 이 회상에는 공부꾼들이 쭉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부꾼들이 공부를 한 내용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해하는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 하자 5,000명이 자퇴를 합니다. 그걸 5,000퇴석이라고 해요. 자퇴를 해요. 그러니까 5,000명은 왜 자퇴를 했냐? 내가 알고 있는 이 불법을 내려놓으라고 하니 그것은 부처님이 정말 오늘 이상한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부처님에게 동의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 이제 그렇게 부처의 지견은 중생의 지견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것이다.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논의하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법화경의 종지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성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장애하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어지러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이것이 진리를 못 보게 한다는 건 모두 동의할 거라고요. 그래서 성문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 특징인 사람은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수식관을 하면 되겠다.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닦는 마음을 닦으면 되겠다. 이렇게 5가지를 말해요. 이걸 수식관, 자비관, 염불관, 그리고 인연관, 부정관이 그것입니다. 이 5가지 관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미움에 상대되는 자비, 아름다움에 상대되는 백골, 그리고 어리석음에 상대되는 연기, 소위 상대되는 방식으로 그 반대의 부정적인 것을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성문의 마음 멈추는 5가지 관법이라고 불리는 이 관법은 유심으로 유심을 치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심으로 유심을 치유해요. 그런데 원각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의 궁극에 이르러서 유심의 장애를 모두 극복한 성문도 부처의 경계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 성문이라는 건 아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너를 세워놓은 바탕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을 제가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이 인용부로 보면 15-4가 되고요. 페이지로 보면 766쪽이 됩니다. 원각경의 문장이에요. 모든 성문의 경계에서는, 아란의 경계에서는 말이죠. 몸과 마음과 언어가 모두 단멸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그 탐진치를 다스리는 방법을 써서 공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식으로 표현하자면 제6식 분별식과 제7식 사량식이 소멸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문의 경계에서는 몸과 마음과 언어가 소멸한다. 이랬어요. 그럼에도 끝내 열애가 증득해서 드러낸 열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물며 분별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의 경계를 추측할 수 있겠느냐.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특징은 뭐냐면 분별이고 사량입니다. 분별하고 생각한다는 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이 일을 내려놓지 않는 한 부처의 자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선종 본차를 자부하는 범어사 같은 절의 입구에는 이 문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문에 들어오시려면 알고 이해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 문이 뭐냐면 선에 들어가는 문이고, 이 문이 뭐냐면 부처의 지견에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그러면 이 문, 선의 문,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는 문에 들어오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 길고 짧음, 나와 세계라는 이 분별하는 일, 그로 인한 그것에 바탕한 지적 이해를 내려놓고 소박하게 없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무심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 범어사의 문 입구에도 써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선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써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보면 극히 쉬운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선의 세계가
바로 알고 이해하는 이 일을 내려놓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듣고 이해하는 공부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경전 공부에 몰입을 하는 그 공부가 갖는 효과와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다문지의 공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그러니까 무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부처님의 경계를 이해하려면 아란의 소위 표층의 의식, 분별조차 내려놓고 성철스님이 늘 말하는 것처럼 저 심층에 있는 제8 아래의식의 미세한 근원까지, 이게 분별의 원천이거든요. 이 미세한 원천까지 다 드러내서 소멸했을 때 비로소 환하게 온 천지가 법신이고 열애장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눈뜸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공부는 알고 이해하는 쪽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알고 이해함을 내려놓는 길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전 공부에 너무 전생애를 바치고 지적 이해를 높이는데 온 힘을 쏟는 공부는 겉으로 훌륭해 보이지만 마치 서울로 가려고 하면서 발걸음을 부산으로 걸어가는 일과 같다 라고 성철스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소위 많이 공부하고 지적 이해를 증장시키는 일의 한계와 폐해에 대한 성철스님의 비판적 검토는 오늘 우리 요 정도에서 한번 살펴보았고, 다음 1시간 더 이에 대한 논의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